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은 겸손한 마음입니다. 낮은 마음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이런 마음이 지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심령이 가난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심령 가난한 마음에 주님의 양식이 임하게 되어 있는 것이요, 성령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핵심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자존심을 건드리는 겁니다. 자존심을 부척해서 교만하게 만들어서 완전히 실패시키는 것이고, 자존심을 완전히 깔아뭉개가지고 자기 비하에 빠져서 열등감에 잡혀서 인생의 어두운 가운데 보내도록 마귀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공격 포인트가 뭡니까? 인간의 혼인데 그 중에 뭡니까? 인간의 마음입니다. 마음과 생각입니다. 그 마음과 생각을 집중적으로 이 사단이 공격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마귀가 집중적으로 역사하는 현장은 무당집이 아닙니다. 마귀가 집중적으로 역사하는 현장은 어디입니까? 인간의 마음입니다. 인간의 마음에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것입니다. 적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밖에 있는 마귀 역사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속에 있는 욕심에 끌려서 실패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교회가 한 번도 바깥의 공격으로 무너진 적이 없습니다. 교회는 이슬람이라든지 공산주의라든지 그런 데 공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단들의 공격도 많이 지금 현재 받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단 때문에 무너진 적이 없습니다. 교회는 동성애 문제 때문에 무너진 적이 없습니다. 교회는 뭐 때문에 무너집니까? 내부 문제 때문에 무너집니다. 사단이 심어놓은 제5열 때문에 교회는 무너집니다. 그 사단이 심어놓은 목사, 신학자, 장로, 권사, 이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교회가 주로 돈이 없어서 무너지는 교회는 없습니다. 돈 때문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갈망하니까 무너지는 겁니다. 가장 큰 적이 어디 있습니까? 바깥에 있는 마귀를 꺾는 게 아닙니다. 집안에 있는 마귀를 꺾는 게 아니에요. 부부싸움 하신 분들 계십니까? 배우자에게 역사는 마귀가 아닙니다. 내 안에 역사는 마귀 통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이 역사하셔서 오늘 우리 속에 있는 이 어둠의 영들이 들어올 수 있는 그 통로가 차단되어지고, 여러분 심령천국을 이루고 가정천국을 이루고 가는 곳마다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보여주는, 예수님의 인격이 뭔지, 저 사람은 주님을 닮았어, 예수의 특성을 닮았어, 야 정말 예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그런 것들을 나타나 보여주게 됩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영적 싸움의 격전지가 어디입니까? 우리 내부에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에요. 마인드에 마귀가 집을 짓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지금 21세기의 영적 전쟁 가운데 사단이 가장 우상으로 만들어 놓은 게 뭡니까? 형상 우상이 아닙니다. 나라고 하는 우상입니다. 요즘은 스마트폰을 통해서 이렇게 늘 본단 말이죠. 스마트폰 보면 알겠지만 21세기의 교회가 뭘로 바뀌었습니까? 스마트폰으로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이 개인에게는 교회입니다. 여기서 스포츠도 보고 드라마도 보고 게임도 하고 사업도 하고 모든 것 다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스마트폰이란 말이죠. 교회가 여기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 드라마, 영화, 또 스포츠도 종류가 많단 말이죠. 그 모든 게 뭡니까? 사실은 우상입니다. 스포츠 스타들, 연예인들, 스타들 보면 그야말로 스타입니다. 신입니다. 아이돌이 우상이라는 뜻이잖아요. 다 우상인 것입니다. 내 마음의 우상들이 스마트폰 이 교회를 통해서 가상세계를 통해 막 나오니까 그걸 막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연예인들은 천문학적인 돈을 벌잖아요. 스포츠 스타들은요, 인간의 상상을 뛰어넘는 돈을 법니다. 그래도 돈을 많이 쓰는 게 아닙니다. 왜냐? 그 사람들이 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 앞에 경배하는 것입니다. 경배 시스템이요, 연예 시스템, 스포츠 시스템 다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뭘 즐겁게 하는 시대입니까? 나를 즐겁게 하는 시대란 말이죠. 나를 위로하는 스마트폰, 나에게 쾌락을 주는 스마트폰, 이게 다 그렇게 돼가는 겁니다. 그래서 21세기의 우상은 뭡니까? 바로 나입니다. 21세기 하나님은 경배받으실 야훼가 아니라 여호와가 아니시라 나로 바뀐 것을 보게 됩니다. 교인들도 다 거의 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앉아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뭘 갈망합니까? 여러분의 눈은 뭘 갈망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아름다움을 느끼십니까? 아니면 교회 왔는데 거기에 전혀 아름다움을 느끼지 못하십니까? 그게 느낀다면 살아있는 것이고, 그 아름다움을 보지 못한다면 영적으로 내가 맛이 간 것입니다. 죽은 겁니다. 살아있으나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는 내가 뜨겁든지 차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주님은 미지근한 걸 싫어합니다. 확실해야 됩니다. 신앙이 살아있든지 그렇기를 원하는 겁니다. 살아있는 신자, 스마트폰을 보는데 감격하는 사람이, 쾌락을 느끼는 사람, 나를 만족하게 하는, 나를 위로하게 하는 그게 예배당이란 말이죠. 가상세계 예배당이니까 그걸 즐기는 사람이 교회 왔는데, 아니면 내가 집에서 성경 보는데, 내가 기도하는데 전혀 그리스도의 영광에 대한 아름다움을 느끼지 못한다. 그건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 죽은 것입니다. 그런 가족들이 있다면 뭐 해야 됩니까? 중보기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 싸움의 경전지는 바로 인간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심리학의 원조 중에 한 명이 바로 엄청난 거장 중에 한 명이 칼융입니다. 저도 그 사람 책을 면밀하게 여러 번 본 적이 있는데 거의 박수무당급입니다. 아주 영적인 영매입니다. 아주 영적으로 탁월한 사람이 칼융입니다. 그 사람이 뭐랬는가 하면 인간의 자아를 가리켜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했습니다. 인간의 자아가, 우리의 옛사람이 하나님이라고 칼융이 말했습니다. 불신자가 진단했는데 그게 정확한 거예요. 사람들은 누구를 숭배합니까? 교회 다니면서 나를 숭배하는 거야. 자아를 숭배하는 거야. 그러니까 스마트폰이 21세기의 최고의 교회가 된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누구를 경배해야 됩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엘로힘을 경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훼를 경배해야 되는 겁니다. 영적 싸움의 격전지가 인간의 마음이라는 사실, 자존심을 부추겨서 실패시키고 자존심을 깔아뭉개가지고 실패시키고, 이게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오늘은 자존심을 부추기는 교만에 대해서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자존심 때문에 몰락한 원조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은 교만했습니다. 여러분, 어디서나 문제가 되는 사람은 병든 사람이 아닙니다. 어디서나 문제되는 사람은 못난 사람이 아닙니다. 잘난 사람입니다. 어떤 공동체든지 문제가 되는 사람은 잘난 사람입니다.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이요, 외적으로 뭔가 있는 사람이요, 지식적으로 뛰어난 사람입니다. 능력 자체가 탁월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사탄의 앞잡이가 됩니다. 어떤 현장이든지 어떤 시든지 마찬가지입니다. 마귀가 그 원조였습니다. 마귀는, 사탄은 원래 뭡니까? 루시프라는 그런 존재인데, 에스겔서 28장 12절부터 1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아들아, 두로의 왕에게 애가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는 지혜가 충만하며. 마귀는 지혜가 충만한 존재입니다. 아름다움이 완전하여, 이 땅에 어떤 사람도 완전한 아름다움을 가진 적이 없는데 루시프는 너무나 아름다운 겁니다. 완전한 거예요. 흠이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을 봉인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었는데 모든 보석 곧 홍보석과 황옥과 다이아몬드와 녹주석과 줄마노와 백옥과 사파이어와 에메랄드와 석류석과 금이 너를 덮었고, 모든 보석이 지금 루시퍼를 덮은 겁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내가 창조되던 날에 내 안에서 내 작은 붓과 내 피레의 작품이 예비되었도다. 지금으로 친다면 루시퍼는 뭡니까? 교회로 친다면 찬양대 지휘자입니다. 여러분, 찬양대지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가장 성령 충만한 사람이 해야 되는 겁니다. 영적으로 가장 뛰어난 사람입니다. 아름다운 사람. 그래서 교회에 이 설교는 뭡니까?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받는 거란 말이죠. 내가 드리는 게 있습니다. 그 찬양과 헌금이잖아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란 말이죠. 찬송 부를 때, 회중 찬양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그 찬양을 지휘하는 아주 영광스러운, 가장 최고의 영광스러운 존재가 누구였습니까? 바로 루시퍼였습니다. 내가 뭡니까? 너는 기름 부음 받은 덮는 그룹이라. 하나님의 보좌를 덮었던 영광스러운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최측근입니다. 쉽게 말하면 영계에서는 넘버 2입니다. 넘버 1이 하나님이시니까 넘버 2였습니다. 내가 너를 그렇게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산 위에 있었고 불타는 돌들 한가운데서 오르내리며 다녔도다. 내가 창조된 날부터 내가 내 길들에서 완전하였는데 마침내 내 안에서 불법이 발견되었도다. 사탄이 왜 타락했습니까? 루시퍼가 타락해서 사탄이 된 이유가 뭡니까? 바로 그의 교만 때문입니다.
잘났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 잘 나갈 때가 문제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병들었을 때, 가난할 때, 내 인간관계 막혔을 때는 하나님 바라보잖아요. 겸손하게 주님 바라봅니다. 은혜 받습니다. 그런 사람 별로 문제가 안 됩니다. 가장 문제가 뭡니까? 응답 왔을 때, 인생의 정점에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막 일어났을 때, 은사들이 막 나타났을 때 교만해지면 바로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목회 서신에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이런 데 쫙 보면 장로, 목사 그리고 집사에 대해서는 교회를 처음 다닌 사람은 세우지 못하게 막아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만해버리거든요. 만일에 여러분 신앙이 인격이 되어 있지 않는데 교회 핵심이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교만해져 버립니다.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혼자 망하는 게 아닙니다. 공동체까지 확 무너지는 것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 동심원입니다. 동심원. 쉽게 말하면 교회라고 하는 데는 뭐하고 똑같습니까? 세상은 피라미드입니다. 이렇게 제일 위에 있는 극소수의 사람이 밑에 사람을 억누릅니다. 이익도 제일 위에 있는 사람이 다 가지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는 뭡니까? 역삼각형입니다. 역피라미드. 교회 핵심 멤버가 될수록 섬기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가장 닮은 사람입니다. 가장 겸손한 사람, 남을 섬기는 사람, 그리고 사랑으로 베풀 줄 아는 사람, 그리고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덕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만을 교회 직분자로 세우도록 성경이 예수님의 입장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교회는 돈이 많다고 해서 중직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영향력이 있다고 해서 주지 않습니다. 성령의 사람, 겸손한 사람, 그리고 섬길 줄 아는 사람. 여러분 가족 중에 이 조건이 갖춰지지 않았거든 뜯어말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교역자가 된다든지 교회 중직자가 될 때 이런 자질이 없는 사람은 성경이 주님이 세우지 못하도록 딱 막아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교만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본인만 실패시키는 게 아닙니다. 공동체까지 무너뜨려 버리는 겁니다. 사탄이 영광스러운 자리이기 때문에 혼자 타락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영계의 천사들 3분의 1을 쿠데타에 가담시켰습니다. 여러분, 쿠데타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천사의 3분의 1이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는 이 사탄이 루시퍼가 보니까 할만하단 말이죠. 그때 가담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 여러분 교역자가 된다든지 교회 중직자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두려워야 됩니다. 가능하면 맡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 공직은 아무나 맡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비성경적인 단어 중에 저도 과거에 쓴 적이 있는데 가능하면 쓰지 말아야 되는 게 뭡니까? 목회자의 오른팔 왼팔 이런 거는 쓰는 말은 아주 비성경적인 단어입니다. 여러분 교회론에 대해서 지금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 목사의 오른팔 왼팔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거 없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지체입니다. 약한 지체가 훨씬 강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심장, 췌장, 그리고 위장, 그리고 폐, 기관지, 눈 얼마나 약합니까? 다 보호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권력기관처럼 생각한다는 것은 그는 타락한 것입니다. 교회는 뭡니까? 내가 있는 걸 모든 걸 내려놓고 섬기는 것입니다. 세상 가치관이 교회 들어오면 교회는 성령에서 쏟아집니다. 이 사탄이요 혼자 타락하지 않았습니다. 영계의 3분의 1을 데리고 타락해서 하나님께 정면으로 쿠데타를 일으킨 겁니다. 마음이 모의했는데 그 영계의 3분의 1이 딱 동조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대든지 어떤 현장이든지 문제가 되는 사람은 못난 사람이 아닙니다. 잘난 사람입니다. 영적인 문제가 못난 사람 별로 없습니다. 최고의 영적인 문제, 사탄의 앞점에 누굽니까? 바로 교만한 사람입니다. 사탄이 그랬습니다. 자, 그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이 교만하면 사탄의 DNA를 따라가게 됩니다. 교만의 포인트는 바로 인간의 자존심입니다. 교만의 정수, 교만의 생명이 인간의 자존심입니다. 자, 이사야 14장 12절부터 15절입니다.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내가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느냐? 놀라는 거지. 지금 민족들을 연약하게 하였던 내가 어찌 땅으로 끊어져 내리느냐? 이는 내가 내 마음속에 말하기를, 지금 중요한 구절이 지금 나옵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가서
내가 내 보좌를 하나님의 별들보다 높일 것이요 내가 또한 북편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 14절도 중요한 구절이 나옵니다. 내가 구름들의 높은 곳들 위로 올라가 또 한 번 내가 지극히 높으신 분까지 되리라 하였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I will이 5번 나옵니다. I will. 내가 이렇게 하겠다. 내 뜻대로 하겠다 이겁니다. 내가 이렇게 하겠다. 내가 이렇게 할 거야. 자, 영적인 존재 천사 그룹. 지금 사탄은 루시퍼는 영계에서도 최고위직입니다. 하나님 바로 최측근 이런 존재인데 내가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해야 되는데 내가 하겠다. 내 의지를 가지고 하겠다. 내 뜻대로 하겠다 이겁니다. 마음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가장 역사하는 통로는 어디입니까? 인간의 마음입니다. 마음과 생각이죠. 근데 사탄의 운명이 뭡니까? 바로 지옥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결국 어디로 갑니까? 지옥 갑니다. 이 땅에서도 교만한 사람 하나님 필요 없어요. 내가 하나님이 내가 반드시 어디 갑니까? 지옥 불구덩이에 들어갑니다. 교만이 왜 무섭습니까? 교만한 사람은 자기가 교만한 줄 절대 모릅니다. 자기 교만한 줄 몰라요. 교만이 무서운 이유가 뭡니까? 자각 정상이 없는 겁니다. 사람 위가 아프면 위암이 왔다 그러면 자각이 와야 치료를 받는 거 아니에요? 내가 문제 있다는 걸 알 거 아니에요? 교만한 사람은 자기가 교만한 줄 모릅니다. 내가 굉장히 괜찮은 사람으로 엄청 착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집에서 아버지 역할이 중요한 겁니다. 자녀를 잡아주는 역할. 참 어머니들이 이 역할을 하기 참 힘듭니다. 교회에서 목사도 성도들을 교만하지 못하도록 말씀으로 다스려 줄 책임이 있는 겁니다. 본인 뒤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악한지 하나님 말씀 거울이 쫙 비춰준단 말이죠. 어떨 때는 설교 듣다가 여러분 섬찟섬찟 해야 됩니다. 그리고 회개가 막 나와야 됩니다. 주여 내가 이렇게 악한 놈이군요. 내가 이렇게 죄인이군요. 이렇게 깨달아 이거 설교 제대로 들은 겁니다. 반드시 뭐가 나와야 됩니까? 회개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낮춰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지옥 불구덩이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14장 15절입니다. 그러나 너는 지옥까지 끌어내려질 것이요 올라가려고 마음먹었는데 지옥까지 끄집어내려지는 겁니다. 구렁의 사면에까지 끌어내려지리라. 마태복음 25장 41절입니다. 예수님 말씀했죠. 하반절입니다.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결론은 멸망입니다. 교만의 결론은 멸망입니다. 지옥입니다. 어둠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반드시 실패하는 사탄의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의 길을 따라가면 실패합니다. 왜 부부싸움이 끊이지 않죠?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교만한 사람 특징이 있습니다. 남을 함부로 비판합니다. 남편이 볼 때 부인이 틀린 거예요. 부인이 볼 때 남편이 틀린 겁니다. 기준이 하나님 말씀과 성령이 아니라 예수님이 아니라 내 기준 내 양심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양심이 옳단 말이죠. 그 교만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부가 교만하면 요즘 자기밖에 모른단 말이죠. 교만하기 때문에 배우자가 틀린 거예요. 부모님이 틀린 거예요. 뭐가 틀린 겁니까? 저도 1살, 2살 나이를 조금 먹어가니까 제가 뭐 모를 때 제가 어머니보다 더 현명한 줄 알았습니다. 저희 아버지보다. 요즘 나이가 들면서 느끼는 게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그래도 어머니를 못 따라가는구나. 저는 길 가다가 한 번씩 어머니 생각하면 그냥 하늘 쳐다보고 그냥 가지 못하고 그냥 있을 때가 있습니다. 못 따라가는 겁니다. 어떻게 그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주는 아버지 어머니를 따라갈 수 있습니까? 아무리 자식이라도 안 되는 거란 말이죠. 사람이 왜 망합니까? 교만하기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근데 자각 정상이 없는 거예요. 내가 교만한 줄 모르는 거예요. 내가 교만해지니까 뭐합니까? 남을 함부로 비판하는 겁니다. 쉽게 상처를 받는 겁니다. 내가 자존심 상처받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미치겠는 거예요. 그냥 잠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이빨이 막 깔리는데 이게. 그리고 서운한 마음이 들어오는데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너무너무 섭섭한 겁니다. 그리고 성질내는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요즘은 연예인병이잖아요.
그 서울의 온누리교회 하용재 목사 그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옛날에 연예인 교회를 개척을 하셨습니다. 온누리교회 이전에 젊으실 때 개척했는데 놀라운 사실, 이 뭐 연예인들이니까 그분 표현입니다. 목사님들 앉혀놓고 하신 말씀이 아무도 청소를 안 하더랍니다. 본인이 주인공이잖아요.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도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고 부모도 나를 위해 존재하는 거고 부인도 남편도 나를 위해 존재하는 거고 교회도 나를 위해서 서비스해 주는 데라고 말이죠. 섬기려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바로 사탄입니다. 내 마음에 영어로 프라이드란 말이죠. 프라이드가 뭡니까? 한국말로 자존심, 자긍심, 자부심입니다. 이 다 똑같은 말입니다. 이 말장난인데 다 똑같은 말이에요. 이 사람의 자아를 자꾸 강화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엔 망합니다. 교만해지기 때문에 망합니다. 직장 가는데 교만한 사람 좋아하는 사람 있습니까? 다 싫어합니다. 요즘은 교만한 사람들이 갑질하니까 끌어내림을 당하잖아요. 자,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 밑에 말단 직원이 교만해 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그냥 아무 희망 없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섬기려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서운한 마음만 있는 거예요. 그래 결국에 뭘로 만듭니까? 황폐하게 만듭니다. 교만한 사람이 있으면 그 공동체는 반드시 황폐해집니다. 자, 사탄의 길은 어떻습니까? 창세기 3장 4절부터 6절이 시작입니다. 사탄이 자기가 실패했던 길을 인간을 인도합니다. 길잡이니까요.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절대로 죽지 아니하리라. 5절이 포인트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열리고 너희가 신들과 같이 되어 하나님처럼 되리라.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하니라. 여자가 보니 그 나무가 보기 좋고 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자, 자기만 먹은 게 아니죠. 남편에도 주었습니다. 제 본질이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고자 하는 욕구입니다.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아이들 보면 뭐랍니까? 아이들이 뭐랍니까? 부모님 뭐라 이야기하면 내가 알아서 할 거예요. 그러고 알아서 못 하잖아요. 나 알아서 할 거예요. 왜 자꾸 간섭해요? 내 할 일 알아서 한다니까요. 하나님 가만히 계시라니까요. 내 알아서 할 거예요. 하나님. 이 바로 멸망받는 지름길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가야 되는데 자꾸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교만한 것입니까? 가장 큰 죄는 도둑질이 아닙니다. 음란한 게 아니라니까요. 가장 큰 죄가 뭡니까? 바로 교만입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한 거. 기도할 때 내 뜻을,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강요할 때가 많습니다. 그게 교만입니다. 그래 우리가 얼마나 성령 충만해야 되고 마음을 비워야 됩니까? 용심을. 사단의 공격 포인트가 인간의 마음과 생각인데 인간의 마음을 공격하는 거예요. 생각을 공격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내가 알아서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겠다는 거. I will입니다. 5 will이 이사야 14장 13절 14절에 나왔습니다. 내가 하리라. 내 뜻대로 하겠습니다. 그거거든요. 인간의 마음을 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자기 마음대로 하도록. 여러분 만일에 가정에서 자기 뜻을 강요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 뜻을 강요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 가정과 교회는 반드시 파탄납니다. 그래서 싸우는 겁니다. 부부가 왜 싸웁니까? 다 자존심 싸움입니다. 교회 안에 싸움 뭐죠? 저는 교회 싸우는 교회 많이 봤습니다. 경험도 했습니다. 참 많이 싸웁니다. 교인들. 뭡니까? 자존심 싸움입니다. 진리 싸움이 아니에요. 다 자존심 싸움입니다. 그것 가지고 막 붙는 것입니다. 사탄의 앞잡이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만한 사람은 반드시 마귀 앞잡이가 되어서 본인만 망하는 게 아니라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같이 함께 멸망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큰 적은 내부에 있다니까요. 가정에 제5일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제5일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사람이 겸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난할 때는 겸손하는 거 눌려 있어서 괜찮아요. 나이 어릴 때는 눌리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사람이 힘이 없을 때는 좀 괜찮습니다. 건강할 때, 지혜가 뛰어날 때, 내가 돈을 가졌을 때, 그때 가장 위험한 겁니다. 그리고 내게 성령의 권능이 막 나타나서 은사들이 막 쏟아질 때, 이때가 가장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쓰는 사람은 하나님이 바닥을 경험하게 만듭니다. 그게 축복입니다. 무조건 잘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망한 사람 됩니다. 망하는 거예요. 마음이 교만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자리로 쓰임받을 사람 같으면 반드시 인도합니다. 안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나라 쓰실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겸손하게 만드는 작업을 반드시 한 다음에 붙잡고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이 그렇지 않은 인물이 있습니까? 없어요. 바울이 몸이 안 아팠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요셉이 어릴 때 그 고난을 경험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윗이 죽음의 위기를 고비를 넘기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젊은 시절에 청년 시절에 하나님은 반드시 뭐합니까? 눈물이 올 적을 지나게 만듭니다. 빨리 깨달으면 고난도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 역사하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아, 이 물질이 내게 아니구나. 이 젊음이, 이 지적 능력이, 이 영적 능력이 내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주신 것이구나.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영광 돌리지 자기를 높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고난을 겪어보지 않으면 이게 불가능하단 말이죠. 인간이 사악합니다. 얼마나 사악합니까?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간사한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 3절 보니까 마귀를 닮아서 악한 영의 인도를 받아서 우리의 생각이 교만해집니다. 마음이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이후에 우리의 사람은요, 교만한 마음이 순간순간 올라옵니다. 이걸 다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사탄은 교회 안에서 개인적인 야망을 부추깁니다. 가정이든 교회든 자기를 높이는 사람이 있으면 공동체는 반드시 파괴됩니다. 마귀가 지옥으로 갔던 것처럼 그 가정과 교회를 지옥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어둠이 되는 것입니다. 황폐해져 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자기를 높인단 말이죠. 그래서 남을 함부로 비판한단 말이죠. 그리고 쉽게 서운해합니다. 섭섭해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지금 교만한 겁니다. 근데 교만한 것은 자기가 교만한다는 사실을 잘 모릅니다. 하나님이 저를 굉장히 어려움들을 많이 겪게 하셨습니다. 지금 지나고 보니까 그게 너무 은혜더라고요. 너무 은혜예요. 하나님 저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저를 그냥 바닥에 그냥 밑바닥을 경험하게 만드시고 굉장히 고통을 많이 겪게 하시는데 하나님 저를 사랑하는 사랑의 손길이었다는 것을 제가 참 많이 느끼고 하나님께 감사를 많이 돌렸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교만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십자가도 들어가시고 때를 따라 하나님 징계하시잖아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높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는 곳에는 항상 미움, 다툼, 시기, 질투가 있습니다. 반드시 문제가 옵니다. 그리고 갈등과 싸움과 전쟁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지옥을 불러들이는 겁니다. 가정이 지옥 되어버립니다. 교회가 지옥으로 바뀌어버리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세 번째입니다. 반드시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길이 있습니다. 사탄의 일이 있었다면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길이 있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우리 마인드가 변화됩니다. 우리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뭘 가지게 됩니까? 낮은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성령의 역사는 반드시 겸손한 마음을 가지도록 우리를 인도합니다. 나를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자기 주장이 없어지는 거예요. 내 생각을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제가 미국 가보니까 참 맛있더라고요. LA, 워싱턴 이런 데 가니까 갔는데 전라도 음식을 그대로 먹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경상도 사람이지만 음식은 전라도 음식을 제일 좋아하니까요. 잘 만들잖아요. 간도 맞고 재료도 맛있는 거 넣고. 근데 그 한인들이 모여 사는 도시에 가보니까 그 동네에 가보니까 본인들 가지고 있는 그 옛날 80년대 미국으로 건너갔다면 80년대 그걸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90년대 가진 사람은 90년대 이민 간 사람은 90년대에 가졌던 그걸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사람은 자기 혼적인 게 다 다릅니다. 경험한 게 다릅니다. 그러니 세대 차이 나는 거죠. 제가
저는 경상도 사람입니다. 저희 집안에는 저희 아버지께서 황제셨습니다. 저는 황태자였습니다. 제가 그냥 누워있으면 어머니 여동생들 남동생 살아있을 때 전부 다 저희 아버지하고 어머니 시킨 대로 뛰어다니는 겁니다. 그냥 입만 사용하면 돼요. 그냥 물이 필요해 그러면 동생들이 그냥 알아서 뛰어갔다 옵니다. 그냥 다 가져옵니다. 그러더니 제가 필요한 거는 다 뒤로 다 도와주는 거죠. 그러니까 다 따르는 거죠. 제가 처가에 가보고 문화적인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 어떤 현장에 가보면 실세가 누군지 라인이 어떤 라인인지 본능적으로 제가 캐치를 합니다. 이거는 누가 설명해 줄 필요 없습니다. 딱 보면 압니다. 딱 보니까 이 완전 모계 사기더라고요. 처가에 보니까. 뭐가 옳은 겁니까? 자, 요즘 세대가 얼마나 다릅니까? 스마트폰이 있기 때문에 5년 전 거 자꾸 이야기하시면 옛날 이야기 하지 마시라 그럽니다. 안 통합니다. 요즘은 다 다르단 말이죠. 교회마다 다 다르단 말이죠. 목사마다 다 다르단 말이죠. 내가 주장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게 옳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제가 촛불이든 태극기든 못하게 막잖아요. 뭐가 옳은 겁니까? 이쪽이든 저쪽이든 재짓는 건 똑같은데 말이죠. 양쪽 다 사탄이에요. 사탄. 예? 양쪽 다 막이란 말이에요. 안 그러고 정치를 어떻게 합니까? 뭐가 옳은 겁니까? 여당이 옳은 겁니까? 야당이 옳은 겁니까? 100% 옳은 당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당 빼고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당 외에는 옳은 게 어디 있습니까? 시대마다 다 바뀌는데 말이죠. 그게 교만한 겁니다. 그래서 가장 문제가 되는 사람은 집이든 교회든 세상이든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건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한 겁니다.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듯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아라. 이 세상과 일치되는 생각을 하지 말아라. 가장 무서운 게 뭐죠? 세속적인 겁니다. 세속적인 생각. 세상이 하는 생각을 왜 합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야지.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니까 지속적으로 승리하는 길이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내가 품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뭡니까? 겸손한 마음, 낮은 마음입니다. 십자가 앞에 갔는데 뭐 여러분 겸손할 수밖에 없잖아요. 제 등 뒤에 지금 십자가 있는데 하늘 영광 다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을 보러보는데 교만하니까 됐습니까? 진짜 숙연해지죠. 그냥 십자가 앞에 가는데. 그래서 어떤 현장이든지 가장 문제가 되는 사람은 뭡니까? 가장 사탄적인 앞잡이게 되는 사람, 공동체를 파괴시키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혁명가들 잘하는 것 같지만 나중에 그 말로가 좋지 않잖아요. 다 귀신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한참 높아져 가지고 남 무시하고 말이죠. 교회 와서도 남 무시하고 말이죠. 남을 함부로 비판하고 판단하고 말이죠. 이 얼마나 교만한 겁니까? 남의 말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고 말이죠. 이런 게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낮은 마음을 가지는 것은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낮은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반드시 어떻게 합니까? 낮은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도록 반드시 낮춥니다. 그때는 눈에 피눈물 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진짜 사랑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꾸 교만하다 어떻게 하죠? 믹서기에 넣고 갈아버립니다. 그 은혜입니다, 여러분. 아멘 하세요. 그 은혜라니까요. 낮은 마음을 가지는 게 얼마나 은혜인지 모릅니다. 저도 참 이 부분이 가장 어렵더라고요. 제일 큰 적이 어딥니까? 바깥에 있는 마귀가 아니라니까요. 한국 마귀, 미제 마귀가 아니라니까요. 일제 마귀가 아니요. 중국제 마귀가 아니라니까요. 내 안에 지금 이 마음입니다. 영적인 객전장. 내 마음이 자꾸 올라와서 함부로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쉽게 말하고 말이죠. 이게 가장 무서운 적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다 어렵잖아요. 집집마다 자존심 싸움입니다. 교회마다 자존심 싸움입니다. 다 자존심 싸움이잖아요. 섬기려는 마음이 없단 말이죠. 늘 섭섭하단 말이죠. 뭐가 섭섭합니까? 교만하기 때문에 섭섭한 거예요. 지구상의 마귀 중에 가장 강력한 마귀가 뭡니까? 섭섭마귀입니다. 섭섭하단 말이죠. 서운하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내 마음이 교만하니까 자꾸 서운한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내 마음이 교만하니까 자꾸 섭섭한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남이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이가 갈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만입니다. 마귀가 우리의 자존심을 자꾸 부추겨가지고 자꾸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낮은 마음을 가지면 성령이 역사합니다. 성령님 마음껏 역사할 수 있는 거예요. 가정이 천국으로 바뀝니다. 부부가 천국으로 바뀌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았는데 어떻게 가정생활이 가능합니까? 나밖에 모르는데. 세계복음을 해서 부인은 나를 위해서 희생해야 되고, 제가 그런 생각을 옛날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개척하기 전에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부끄럽습니다만은, 내 나이 들면 이렇게 교만하게 살다가 힘 떨어지면 처자식한테 참 이게 완전 이거 나는 독도 되겠네 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살지 이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부인이 문제입니까? 자식이 문제입니까? 교만한 마음이 문제입니다. 왜 처자식을 저를 위해 활용을 해야 됩니까? 이용을 해야 됩니까? 그 교만이란 말이죠. 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되죠. 섬기는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섭섭한 게 없어요. 서운한 게 어디 있습니까? 용서는 사랑은 저절로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블랙홀처럼 이 사랑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사람을 끌어당기는 겁니다. 어디로 가든지 사람이 붙습니다. 여러분을 좋아합니다. 왜냐? 빛이니까. 근데 내가 교만해 보세요. 남을 보는데 늘 비판한단 말이죠. 그리고 모든 게 뭡니까? 율법으로 정죄한단 말이죠. 함부로 말한단 말이죠. 늘 섭섭해요. 늘 그러니까 용서가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됩니까? 집이든 교회든 세상이든 관계 다 파괴돼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리고 인간관계도 다 깨져 버리는 것입니다. 지옥입니다. 그는 마귀의 DNA를 받아서 그렇습니다. 속으면 안 됩니다. 가장 큰 적이 우리 마음에 있다는 거. 고린도전서 1장 31절 보니까 킹제임스 버전입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를 자랑할지니라. 예레미야서 9장 23절부터 2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을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랑하는 자는 오직 예수만 자랑해라. 그리스도만 자랑해라. 성령 역사가 일어나면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깨닫게 됩니다. 내가 괜찮은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뭡니까? 교만한 사람 특징이 뭐죠? 난 괜찮은 사람이야. 저 인간들 왜 저래? 이거단 말이죠. 분노한단 말이죠. 남의 말이 쉽게 상처받습니다. 여러분 남의 말이 자꾸 쉽게 상처받습니까? 교만해서 그래 마음이. 여러분 섭섭하십니까? 뭐가 그리 서운하십니까? 교만해서 그런 겁니다. 겸손하면 어떻게 됩니까? 섭섭할 게 없어요. 서운할 게 없어요. 왜냐? 사랑이 있으니까. 저도 자식을 키웁니다만은 부모가 되고 나서 경험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가진 거 다 줘도 미안하잖아요. 더 못해줘서. 이게 사랑이잖아요. 그죠? 저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 보면서 제가 느꼈습니다. 늘 저한테 미안하다는 겁니다. 어머니께서. 아버지께서 늘 미안하다는 겁니다. 저한테.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뭔가 하면 너를 너무 사랑해. 난 너를 위해서 생명도 줄 수 있어. 제 아버지 어머니한테 제가 늘 들었던 말씀입니다. 그 정상적인 부모님이란 말이죠.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은 섬김이에요. 사랑은 기쁨이에요. 사랑은 헌신이에요. 근데 내가 교만하니까 우리 부모님은 이것도 안 해주고 말이지. 저 배우자는 나에게 이것도 안 해주고 말이지. 내 인생 망쳐놓고 말이죠. 이게 바로 사탄입니다.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든 교회든 세상이든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교만한 사람. 공동체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영입니다. 영을 꺾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가는 데 쓰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만 자랑하는 사람. 그리고 낮은 마음으로 섬기는 사람. 누가 바울 같은 사람을 싫어합니까? 바울은 굉장히 잘난 사람입니다. 근데 낮은 마음으로 섬겼다는 것을 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건 쇼가 아니었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모든 사도 중에 가장 위대한 사도가 바울입니다. 그런데 뭐랍니까?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에베소서 3장 8절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여러분 성도 중에 좀 이상한 성도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녀보셨지만 이상한 사람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 사람보다도 내가 더 작은 사람이다. 이건 진심입니다. 바울의 진심. 더 심하게 나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죄인 중에 내가 개순이라. 바울이 아는 죄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 내가 베스트 죄수다. 이게 바울의 진심입니다. 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낮은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낮은 마음, 주님의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이게 되지면 어떻게 됩니까? 구역 천국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남녀전도의 천국으로 바뀌어요. 교회가 천국으로 바뀌어요. 가정이 천국으로 바뀌는 거예요. 세상 나간다? 진짜 그야말로 사람들은 여러분을 볼 때 예수님처럼 보게 될 것입니다. 아, 저 사람은 진짜 믿는 사람이네. 아, 정말 달라. 뭐가 느껴집니까? 영적인 온기가 느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적이 누군지 알아야만 적을 이깁니다. 사탄은 자기를 높이다가 망했습니다. 멸망당했습니다. 지옥 갔습니다. 앞으로 영원한 불구덩이에 던져지게 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낮은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환경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인생의 황금기입니다. 그때 천국을 누리는 시간표잖아요. 아, 저 사람 저렇게 어려움 당해서 어떡해? 저 사람 망한 게 아니야? 이렇게 느낄 때 신앙이 있다면 낮은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게 되잖아요. 그때 인생의 황금기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다윗이 인생에 쫓겨다닐 때 낮은 마음을 품고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로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탄원 드릴 때, 우리가 간구할 때 말이죠, 들으신단 말이죠.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명령할 때 초능력이 나타난단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맡길 때 주님은 곧바로 책임지신단 말이죠. 주님이 우리를 구별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 일에 나 자신을 구별해서 드릴 때 그때 주님이 역사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가장 위험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납니다. 자꾸 바깥에 있는 가상의 적을 만들어 놓고 여러분 싸우시는데 그건 아닙니다. 가장 위험한 적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내부에 있는 적을 자신을 객관적으로 봐야 됩니다. 낮은 마음, 성령 역사하는 마음, 섬기려는 마음, 사랑의 마음, 이런 마음으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만 나타나는 축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